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에 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약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2장 관찰이 드디어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2장 관찰이 시작됩니다. 2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죄는 제가 남색으로 칠했습니다. 남색 색깔을 칠했습니다. 남색으로 칠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하면서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땠어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었던 관계로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시고 그 구원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냥 내어버려 두심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계시는 분이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인지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자,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유대인으로 넘어갔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유대인으로 넘어갔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의 제목을 제가 진리대로 하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제목을 삼았고 6절에서 16절을 복음대로 행한 복음대로 행한 대로 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 진리와 의를 따라 하시는 분이신데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제별 목록을 쫙 해봤죠. 그러니까 진리대로 2절에서는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 2절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알게 이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 3절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5절 회개치 않고 고집부리는 마음에 진노하시는 분. 6절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 어땠습니까? 요즘 시절에도 이 말씀이 전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들려지지 않죠.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마음에 진노하시는 분. 6절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 8절 당짓고 진리 불순종하고 불이 따르는 자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분. 이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이 장을 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런 거 없나? 나는 이런 거 없나? 그러면서 그런 거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8절 당짓고 불순종하고 불이 따르는 자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분. 16절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심판하십니다. 16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분. 19절에서 23절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욕되게 하는 분.
24절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이방인 중에서 그 이름이 모독받으시는 분. 지금 표가요 막 부서지고 깨지고 저 혼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는 저기를 갖고 한 30분 헤매다가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빈 자리가 생기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판을 무섭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차마 기다리는 자비의 하나님이 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하려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꼭 뭐 신구약 선지자들이 만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앞에 나왔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뭐 이런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얘기하시는 걸 보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정말 분주 탐황한 일이 많은 날입니다. 한 30분을 컴퓨터 때문에 헤맸는데 차마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 한번 2장에서 찾아볼까요? 자, 4절 인자로 인해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 이걸 찾아서 이렇게 쭉 심판을 보다가 이걸 보면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안 보여요? 4절 한 절만 봐도 알겠는데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 분노로 심판하시는 분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와, 4절 인자와 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 저는 이 말씀 갖고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너무나 요즘 제가 하는 기도가 제 악함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제 속에서 악함을 물리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를 회개하는 중입니다. 자녀들이 구원만 막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 자녀들의 구원이라는 게 예수를 안 믿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놈도 있죠. 그러나 그런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아까 앞에서 봤던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악한 자였더라고요. 자녀들에게. 그 못된 엄마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죄를 계대하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 묻고 그 사람에게서 해결해 버리시는 하나님. 죄를 그 자녀에게 물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자비하심,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또 너무 소망이 있죠. 5절 의로운 심판의 날을 예비하신 분.
7절 참고 선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분.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저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나 잘 참고 선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소망이 있습니다. 예. 11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 외모로 사람을 취했으면 벌써 갔죠. 예. 율법 행하는 자 의롭다 하시는 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아시는 분. 예. 은밀한 것을 아시죠. 예. 아무도 모르게 행한 악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숨길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는. 17절 유대인의 자랑의 대상이죠. 예, 유대인은 정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랬던 사람들이죠.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해서 이렇게 썼는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유대인의 자랑의 대상이 맞습니다. 18절 율법주의자들을 믿고 자랑하는 분. 이건 또 무슨 말인가?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막 이러고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믿고 자랑하는 분. 이들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 17절에도 나온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 율법주의자들도 믿고 자랑하는 분이래는 거예요. 18절 알아야 할 뜻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예. 29절 마음의 할례자 칭찬하시는 분. 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를 칭찬하시는 분이래요. 육신의 할례 받은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예. 마음의 할례는 어떤 것일까요? 구원받은 것이죠. 예, 구원받은 것을 마음의 할례 받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시잖아요. 예, 표징.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분은 이해가 가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 자, 보겠습니다. 5절에서 16절이 심판의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심판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기는 5절과 16절에 5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아직 아니지만 현재도 심판은 일어나고 있죠. 16절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의 은밀한 것 심판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있지만 그날의 심판도 있지만 날마다 매 순간 우리들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나의 영혼을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심판. 그것도 심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내게 아무 무관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모르고 지나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심판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읽으면서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왜?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저 70몇 년을 참아주신 것처럼 참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홀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삶이 모두 심판입니다. 예.
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돌이키니까요. 심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심판이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와당창 심판이 오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심판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진리대로, 6절에서 11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12절에서 16절 각각 자기의 빚을 따라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심판 무섭네요. 그죠? 8절에서 12절 8절에서 24절 심판의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의 방법. 지금 심판을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놓고 우리가 이 10 몇 절이에요? 18절에서 16절까지를 가지고 보는데 그냥 나머지 2장 나머지를 다 보는 것입니다. 끝까지를 보는 것인데요. 심판의 방법을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심판의 방법. 8, 9, 12절인데요. 8절. 대상이 유대인. 1절에서 나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누구를 방난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리로다. 자, 8절 진리 거슬려 불이 따르는 자들을 진노를 내리고 화를 내리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9절 악행자의 영예, 악행자의 영예.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악행하는 자들 영에 환난과 고통이 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난과 고통이 있는 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시시때때로 우리 심령에 심판이 옵니다. 근데 그 순간은 바로 우리의 영이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제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수도 없이 깨달았지만 회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탄만 했죠. 근데 토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제 마음속 저기 깊은 곳 밑바닥에 아이들을 뜨뜻 미지근다는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이 아예 없다고 말하면 제가 죄인이죠.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악한 엄마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악행자의 영에 환난과 고통이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제 예화를 제가 부끄럼 없이 여러분들한테 제 예화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망하는 것이죠.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신 것이지 없애버리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은 어떤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지금 내가 율법을 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방한다는 것이죠. 율법 아는 자들 범죄하면 율법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따르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알아도 율법을 범할 것이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뭐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이도 저도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예전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 없을 때 저지른 악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낱낱이 돌이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맞죠? 예. 자, 13절에서 24절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13절 율법 행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도 율법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고 또 우상 만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섬기고 다른 죄들을 탐심 이런 죄들을 간음 이런 죄들 탐심 간음 이런 죄들 이웃 해하는 죄들 이런 것들을 저지르지 않은 것이 다 율법이죠. 우리 거의 다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는 여러분들이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18절 유대인 하나님 뜻 알고 율법 배워서 선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이 율법도 준행하고 하나님도 믿고 해야 되는 것이었었죠.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우리는 유일신만 믿는다. 알라를 믿는 뭐죠? 그거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러는 종교 이슬람. 예. 이슬람처럼 하나님만 믿는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요즘 유대인들이 많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선교사님 얘기를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죠. 근데 그들이 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19절 20절 스스로 선생이라 하기 때문에 선생된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떠들고 이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20절 율법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거 알고 지키지 않는 건 더 나쁜 것이지요. 자, 21절 남을 가르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무지 노력합니다만 저도 모르게 범죄할 때가 정말 많은 것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합니다. 22절 남은 간음이 불가하다고 하고 자신은 간음을 허용하고 우상을 미워하면서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아이러니한 인간의 심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면 그런 거 있죠. 남들이 하면 간음이고 내가 하면 불륜이 연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남은 간음 불가하고 자신은 간음을 허용하고 우상을 미워하며 신전 물건을 훔치는 이런 이중적 그 행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23절 율법은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4절 성경대로 유대인의 불경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르죠. 예수 믿는다고 저는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나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요. 그들 앞에서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으니까요. 예, 죄 안 지으려고 제가 밝히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싶어요. 회개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자, 예, 14절 대상이 누구냐? 율법은 없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래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을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는 자.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이죠. 예, 선한 양심을 따라서 율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법 없어도 산다고 하는. 근데 그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 죄 안 짓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그 양반 정말 법 없어도 살아. 그러나 그 양반의 심령 속에는 돌아가시기 열흘 전까지 너무나 당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다는 것을 회개하고 있었던 심정이었던 것을 저한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본성이 착해서 아버지는 그런 양심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제가 열심히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저더러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화해야 된대요. 아니 가서 전화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가면서 손가락 잡고 아버지 천국 갈 수 있는 거 맞으면 엄지손가락 움직여봐. 그랬더니 엄지손가락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왜 가는지 알아? 그랬더니 엄지손가락을 또 움직여요. 내가 설명하는 것이 맞으면 엄지손가락 움직여줘.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엄지손가락을 꼬무락꼬무락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갖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아버지? 그랬더니 엄지손가락 꼼짝가락 하셨어요. 그래 아버지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가셔도 돼. 아버지 사도신경 알지? 외우고 계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큰오빠와 올케가 전주에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 하는 소리 들으시고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여도 본성을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도 자신이 자신을 돌아볼 때 선하다고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3절, 15절 그 이유를 또 보겠습니다. 이방인은 왜 본성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 율법은 없지만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은 어떻게 해서 구원하시나? 13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행할 때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율법의 요구 마음속 양심 생각이 증언이고 마음속 양심이 증언이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며 자신이 자신을 변명하기도 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율법을 행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어도 율법을 행해도 그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인간에게는 정말 많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중성은 어디서 온 것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악들이 우리에게 와서 들러붙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대상 3 의인들 각 사람 유대인 헬라인 모두 할 것 없이 의인들 7 선행하며 영광을 존귀를 영원한 것 구하는 자들이 영생을 주신대잖아요.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어떤 걸 한다고요? 선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 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선행자 영광 존귀 평강 있게 하시고 유대인 이방인 모두 그렇게 하신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다. 이 선은 어떤 선이에요? 여기서 선행하며 선행하는 이 선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 기준의 선인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 도덕적 황금률에 기준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선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선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바르고 정의롭고 반듯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울같이 보이는 하나님, 거울같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선이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 하는 얘기를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선이 아니에요. 자, 11, 16절 심판이 서로 다른 이유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11절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라서 염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판이 서로 다릅니다. 자, 16절 각 사람은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영혼에서 하나님이 뽑아 쓰실 것, 옳다고 여기시는 것, 선이라고 여기시는 것만을 그것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셔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지 더 찾아내서 그 흠집을 찾아내서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이 각각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대상 3, 대상 2 다 나왔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없지만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 또 대상
쓰리 의인들과 각 사람, 유대인들, 헬라인 모두 다 의인이라고 치는 사람들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알겠습니까?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보시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절, 남보다 스스로 선하다는 자들입니다. 남 비판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지는 죄를 보면서 죄를 짓는 것을 참 많이 하죠. 우리 모두는 남이 진 죄를 놓고 판단하다가 제가 죄를 또 짓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요.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저였습니다. 요즘은요, 냇가를 거닐다가 그 쓰레기들을 막 강에다 던져놓고 강둑에 놔두고 막 그러는 사람들, 음식물 먹고 버린 찌꺼기들을 볼 때마다 자꾸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다닙니다. 심판 안 하려고. 자꾸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성령이 충만한 날은 좀 덜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아이고 저걸 저렇게 버려놓고 막 저 냇가에 사는 오리나 물고기들은 어쩌라고 막 이렇게 그런 의로운 척하면서 심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제가 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 나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다닙니다. 자, 남보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자, 3절, 자신의 죄는 둔감하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3절, 자신의 죄는 둔감하다.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한다고 그러죠. 자, 3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자들이죠. 자기네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는 둔감하다.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고 선민의식 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신의 선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선하여 하나님이 참으시는 줄로 아는 것이죠. 다 똑같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데. 자, 4절,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회개로 이끄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 함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어떤 인생이든지 판단하고 그러는 거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거는 어떤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큰 죄예요. 큰 죄.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을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그것을 죄를 안 짓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정말 길에 다니면서 보면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의 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잘 보이지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삽니다. 예.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예. 저는 안 그러고 사냐?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살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는 그때는 나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 하나님같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이 몰랐던 것이죠. 예. 자, 7절. 자기 선의 무가치함을 알지 못합니다. 인내와 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을 행해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 축복,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위해서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예. 하나님, 우리가 하는 선은 하나님 앞에 하는 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죠. 그것이 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높아지거나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막 영화롭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행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기 양심을 속인대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 본성이 양심으로 율법 행하게 되어 있는데 15절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양심은요 굉장히 유리판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 심령을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많이 잘 나타내는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 양심을 우리는 정말 많이 속이고 삽니다. 심판의 5, 6절 심판의 무서움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5절 고집으로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 심판날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예.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 최가인데요. 최가들 고집은 뒤가 없습니다. 왜? 물러요 사람들이. 그래서 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최가가 최고집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집은 하나님 앞에 내는 게 아니죠. 예, 선을 행하는 데 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데. 예. 6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16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 재림 때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애무로 11절 애무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10절 유대인과 헬라인을 편애하지 않으시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어떤 심판입니까?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벌써 44분이 되었네요. 네, 자 이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목요일날 나머지 하고 생각해 본 것들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양심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고 하나님 뜻 안에서 미끄러져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를 소망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양심에 면경을 놔두고 거울을 놔두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양심을 속이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그렇게 우리들 심령이 그런 자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들의 양심에 성령님이 함께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도 없는 자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